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주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복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구해야 될 때 깨닫지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격의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시장과 늘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세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렇게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때 그것을 목격한 시편 기자의 기도문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어느 정도로 울었나 5절에 그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80편 기자가 나라가 망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나옵니다. 3절, 7절, 1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똑같은 기도. 그것은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회복시켜 달라는 것인가?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죠. 시편 기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집도 다 불타고 가족들도 다 죽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땅 다 잃어버리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비로소 뭘 진짜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책망하실 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걸 몰랐었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시간 문제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은. 시편 기자가 그걸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라가 망했을 때 뭘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면 회복되는 것도 시간 문제니까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잃어버린 거 다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꼭 이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아주 정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읽는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실 때 핵심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것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을 경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것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기도해야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집을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직장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이 다 깨졌어요. 그때 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다시 비춰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나는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잃어버리는 때가 곧 올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났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의 회복도 또는 재정적인 회복도 또는 여러분의 일터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 가장 근본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부흥도 교인 수가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교인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다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비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세요. 2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떠나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얼굴을 감추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낀 거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어떤 왜곡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다는 것. 그래서 돌아와 달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지? 그러시다가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경험되어지는 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이 뜨인 것뿐입니다. 눈이 뜨인. 주님은 늘 나와 같이 계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 하지 못하고 살다가 내가 갑자기 눈이 뜨여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보게 된 것뿐이죠. 나와 늘 같이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다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오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게 됐습니다. 야곱은 참 서글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깼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놀란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들판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냐? 어떻게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이 좁고 작고 너무 무덥고 너무 습기도 차고 살기도 너무 불편하지만 어느 날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집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성지가 될 겁니다. 갑자기 집이 달리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그러던 직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의 사무실과 일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꼭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지?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모래바람 이는 황량한 벌판이지만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면 그러면 목자에게는 길이 환히 보입니다. 들판이 다 똑같은 들판이 아니고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여기를 가면 먹을 게 있고 저기를 가면 물이 있고 목자가 그래서 그 40년 미디안 광야길을 양떼들을 먹이는 거죠. 그날도 이 모세는 양떼들을 이끌고 미디안의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길 옆에 있는 덤불 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모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미디안 들판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전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거창한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다 우리가 다 보는 엄청난 유적지 아닙니까? 신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에요. 신은.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보는 이 미디안 들판은요 신이 있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니. 여러분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려고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신 벗어 거긴 거룩한 곳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지하철 계단에서 신을 벗고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니. 여러분 장 보러 가는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주님이 신 벗어 여기가 거룩한 곳이야. 꼭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이런 예배당이죠. 또는 기도원이죠.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지하철 타고 타러 내려가다가 어떻게 시장 보러 가는 길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거룩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거기 같이 계십니다. 그 눈이 열리기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0편 이 기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80편 기자의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 아니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아니고 무슨 선교사님이나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점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저 얼굴만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 구약 성경을 보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난 얼굴 한번 보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들어본 적만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집이 있으시죠? 오늘 날씨가 몹시 무덥지만 밤에 늦은 시간이라도 또는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오 주여, 그냥 자동적으로 오 주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간절하게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어디서 먹어야 돼요?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재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걸 체험하게 돼요. 집이 없어 보면 알게 돼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만 절박하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계신데, 늘 나와 같이 계셨는데 나는 주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짐승들이나 사는 굴 속에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이. 그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울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 놀라운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굴 속에 있는 걸 보고 계시겠지.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느라고
누구에게 가야 될까? 어디 가면 숨을 수 있을까? 그러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이 도망 다니다가 정작 하나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 동굴 속에 가서 이제는 여기도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죠. 정말 이제는 어디도 의탁할 데가 없어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숨이 막힐 정도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한동안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마음이 그냥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비록 이 동굴 속에 이렇게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짐승처럼 이렇게 동굴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동굴에서 잘 살았어요. 마음 정리가 됐어요. 여기서 살라고 하시면 여기서 사는 거지 뭐. 그 아둘람 굴이 다윗 왕국의 모체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 물어 모이기 시작한. 다윗이 마음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마음 정리가 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절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회복은요,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에게 빛난 얼굴을 열어 보여주시는 일이 조금도 어렵지 않으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내가 갈 집이 없다고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눈이 열리는,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도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쇠입니다.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잘 아는 찬송이지만 한번 오늘 이 찬송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수님 그분으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